오늘은 복에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고난과 아픔과 또 절망할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오신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혹시 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의미는 진짜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인데 어떤 표현이든 찐을 붙여서 찐사랑, 찐우정, 그 사람 찐이냐, 찐교회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을 들었는데 이 용어의 표현처럼 예수님을 찐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거기가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가 또 이 선교사 묘지공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다녀오셨으면 다음에 한국 가실 때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가서 또 우리 그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빛낸 분들 또 이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그런 복음이 증거됐는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을 보시면서 경험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가난과 질병, 무지와 억압 속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선교사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1890년 7월 미국 국장로교회 선교사이며 고종의 주치였던 존 헤론이 이 양화진에 묻히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묘지 공원에는 총 555기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 167기가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여성 교육의 선구자 스크랜턴, 옥중 전도를 처음 시작한 벙커, 세브란스 초대 병원장 에비슨, 성서 번역의 공로자 게일, 교육과 선교에 공헌한 베어드, 농촌 운동과 직업 교육의 개척자였던 브룩 호만 등이 묻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풍토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1902년 목포에서 개최되는 성서 번역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던 중에 배 사고가 나서 순직당하게 됩니다.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홀은 그의 아들 셔우더 홀과 아내를 남기고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병사하였습니다. 또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은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이 제2묘역 나열 끝에는 조세핀 바우만의 묘비가 있는데 기둥 윗부분이 잘려져 있습니다. 이는 7세의 어린 나이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3묘역엔 베이커, 홀트, 오코너, 클로제라는 남모르는 이름들이 새겨진 묘비들이 서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근대화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부모님을 쫓아왔으나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의무는 더 발전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당한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차에 걸친 여행 중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굶주리고 헐벗기를 여러 번 했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의 꿈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뜨거운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꿈은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여서 죄수의 몸이 되었고 그 때문에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없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을 향한 전도 여행 대신 로마에 있는 춥고 지저분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로마에 오기는 하였지만 그가 마음먹은 대로 로마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 이것을 대변합니다. 똑똑한 데다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위험에 빠질 요소가 다분히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고난을 주셨고 이런 고난이 자신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처음 품은 각오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장한 각오로 일을 시작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일상화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차츰 시일이 지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박대선 장로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에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의 삶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떡을 하나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를 한 대 준다는 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오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는 보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8절부터 9절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또 그 고난이 자신을 사방으로 우겨싼다고 해도 자신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해도 희망을 찾습니다. 이처럼 수없는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질그릇 같은 삶 속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그릇,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보배는 능력이 힘이 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구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이 힘이 크고 하나님께 속한 보배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처럼 비록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이고 고난당하는 자이지만 강한 자이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보배가 간직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가난하면서도 남을 부유하게 할 줄 알며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핍박을 당하면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고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력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자를 능히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화 매트리스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주인공 네오에게는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힘을 사용하게 됐을 때 주인공 네오는 지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여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담아 주셨을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은 것 같은 몸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그 자체를 따라서 자신의 인격, 우리 자신의 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그 삶을 따라 살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보배 없는 질그릇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질그릇이 깨어질까봐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그릇 같은 삶을 지키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난과 두려움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날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기에 그것이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 질그릇이 깨어질 위험 속에 늘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느닷없이 닥쳐온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크게 약감합니다. 경제적인 안정, 건강을 통한 행복을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이 흔들림은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보배를 깨닫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보배는 바라보지 못하기에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야말로 새롭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려 한다 해도 깨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늘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되며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보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결코 우리가 만난 위기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믿음의 보배가 빛을 발할 때이고 느슨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골리앗처럼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위기라 할지라도 소년 다윗처럼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하여 더 큰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새로운 구원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깨어질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 깨어지고 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불순물 섞인 금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정금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인 질그릇이 깨어질 때는 당연히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여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질그릇이 깨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 깨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 본래의 모습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새로운 희망에 도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올 한 해 나타내기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난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엄청난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보배로 세상의 모든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